또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시대를 여는 주역이 됩시다. 내가 뭔데 시대를 여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현실, 내가 하는 일,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나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과 현실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시대를 열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재앙 막는 응답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영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 이 환경, 나의 학교, 나의 업, 나의 현장 속에 내가 문제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영적 현주소, 내 어려움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붙잡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난다, 그것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영적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시대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 내 환경이 다 정리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 우리가 살리는 서밋이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현장, 나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삼시대 살릴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 영적 서밋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몇 년간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삼시대 살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과 그리고 나의 현장과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 영적 자세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이제 다른 곳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고자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합니다. 실수도 아니고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닭이 세 번 울릴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웠고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본문에는 다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다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있으면서도요,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막 수군거리는 분위기와 소리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봐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더라. 저 어린 계집종 아이 하나한테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더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분위기와 자기의 약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예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물고기가 잡히면 잡히는 대로, 잡히면 잡히지 않는 대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나의 배경이 아닌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정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육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는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영적 서밋,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 영적 정체성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갈보리산과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 우리 모두를 향한 천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며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필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발걸음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가야 되며 그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응답과 정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틀린 예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1가지 삶의 비밀을 통하여서 나를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결국은 성공했지만 더 큰 멸망과 저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성취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성공의 삶을 걸어간다.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 앞에 서는 자로 이 시대 앞에 그리고 모든 세상 앞에 우리를 서도록 서밋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복음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영적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강한 자들, 성공자들, 시대의 영웅들을 보면서 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길,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강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정복하는 그 길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병들고 병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서밋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사실을 우리는 모든 환경, 모든 만남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62가지 중에 9가지 포인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좌우가 있습니다. 또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모든 삶, 배경, 환경 속에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쉽게 좀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내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뭔가 문제나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부모님과 문제가 생겼고 형제 자매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막 한 주간 동안 그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음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요셉이구나 이러면서 저 부모와 형들, 저 형제 자매들 깨닫지 못한 11명의 형들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말씀에 꽂혀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가정이, 그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는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내 중심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절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나 직장 현장 가운데서 문제나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동료와 상사들이 있습니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데 갑자기 다음 주 강단 말씀이 다니엘서 6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구나. 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악한 관리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막 내가 요셉이구나, 내가 다니엘이구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양분을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너무 편협하고 좁게 붙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절대로 그 인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성경 속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다, 다윗이다, 모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걸어갔던 여정과 우리의 여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편협하게 평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절대로 모든 것 속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재앙을 통해서도 모든 것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응답과 축복 절대로 찾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까지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을, 내 중심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문제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든 마음과 영적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치유가 시작될래야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참된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신분 속에 모든 축복과 권세가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잡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 이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참 감사와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나? 왜 내가 이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그 속에 흘러가는 언약 성취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전도 선교의 흐름이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참된 집중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것을 붙잡고 틀린 것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정리되어지며 모든 것이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집중 속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옛틀과 과거와 상황들을 뛰어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내 삶, 내 발걸음, 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내 현장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는 그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62가지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현장과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상황 속에 더 이상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그 재앙 속으로, 그 재앙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 바라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땅끝으로 만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고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시대를 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중시대, 치유시대, 파송시대.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라는 단어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포럼하는 것도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237을 향해서, 전 세계 렘넌트를 향해서, 전 세계 중직자를 향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전도자들을 향해서 막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포럼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는 이 흐름과 시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237의 흐름이 지금 내 삶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흐름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 흐름을 반드시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하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그저 자기들의 발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씻겨주면서 베드로의 차례가 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씻기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발을 맡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떻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감히 무엇인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도록 둔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신다고요. 그런데 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이해될 때와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맞다라고 느낄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의아함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 237을 향해, 렘넌트를 향해, 현장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이 흐름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걸 거절한다, 이건 단순히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자기의 제자들을 떠나,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제자들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걸 거절한다. 그것은 어떠한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거부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람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가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종과 인종이 전혀 다릅니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치유 시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열려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치유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안류 시대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전문인들이 안류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단순히 내가 중직자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경제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참 치유를 전달할 치유제자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서 참된 치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육신의 치유가 참된 치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강단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 받았습니다.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일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일어설 수가 없게 됐다. 내가 안진뱅이가 됐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안진뱅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통 무엇이 차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싶다, 걷고 싶다, 그것이 이제 머릿속을 가득 지배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무엇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모든 것이 다 일어나야겠다는 그 생각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가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복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그것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치유받기 이전에, 문제와 환경이 해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치유임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 내 어려움이 곧 해결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치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근원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힘입어서 우리는 237로 나아가는 파송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머물다면 내가 할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237로 나아가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눈을 조금만 열어 237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갈 곳,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현실 속에 묶여져 있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세계 복음화 렘넌트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흐름과 말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산업인과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환경, 내 울타리만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드리러 오지만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지만요, 이게 사실상 나와 비슷한 연배, 비슷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과는 잘 이게 어울리고 소통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대와 세대 간에,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뭔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이게 잘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되지도 못하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 렘넌트의 이름이 뭐지? 저 렘넌트는 누구 집 자식이지? 저 렘넌트는 어떤 비전과 꿈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이 소통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원네스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지고, 기도와 중심과 방향이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시대의 그 문을 여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틀린 옛 틀에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237을 향한, 시대를 향한 전명과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붙잡는 전도자의 영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 그 흐름 속에 소통되어지며 함께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며 포럼이 되어지며 함께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속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